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온라인 속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속회원들 가운데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눔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원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위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울 이래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것은 80년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성막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서 받겠다고 하셨고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성전 건축에 들어갔으며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 6장은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의 건축 과정 그리고 성전 봉헌식에 대한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임재하실 약속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사 원했던 것이죠. 일단 들어야 응답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23절에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나온 자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바르게 세워질 것을 구한 것이죠. 세 번째, 솔로몬은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받은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장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가르침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28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32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국 백성들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34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성전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전에서 간구하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봐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36절로 3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승리에 관한 간구를 올리면서 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40절과 4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성전에 대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구원을 입고 성도들이 은혜를 입으며 자신이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준비와 자신의 헌신으로 드려진 그 성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와 열망이 담긴 성전의 봉헌식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끝내자 그날 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 했던 6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선택하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앞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성전에도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더라도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응답, 또 그간 기도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항상 거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일개 건축물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전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장막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예배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봉헌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건물에만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임재하실 수 있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발전한 온라인과 디지털 세상에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온라인보다 현장감이 더 있어서 은혜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더 정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오늘날 교회 예배당은 우리의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가는 열심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주를 향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나와 만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곰곰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악을 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법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빠지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에 물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손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영혼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죄 때문에 멈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도 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시금 회복하여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때 다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충고도 해줘요. 근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 삶에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먼저 나를 낮추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욕심쟁이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엉켜진 삶의 문제, 멈추어진 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첫 단계는 우리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멈추어진 하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와 너가 만나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친구 용서해줘. 이렇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잘못된 것을 화해하기 위한 만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자신을 낮춘 상태에서의 기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기도는 회개와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친구,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날 좀 용서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속에서 언제나 상처를 주는 쪽은 우리들입니다. 상처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지름길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겸손한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용서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도임을, 그 회개를 고백하는 기도가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 우리를 회복시킬 준비, 우리를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 시작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을 솔직하게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바라보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도 유턴하는 인생,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증거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위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여러분 왜 복됩니까? 그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비록 그 자신의 행색은 무척 초라하고 부끄러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용서해 주실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 있는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멈췄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멈춰진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요?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특별히 목적지가 있을 때에는 이정표도 잘 찾아보고 가지만은 내 시선이 내 가는 방향을 벗어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앞만 보고 잘 가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나요? 운전하다가도 보면 딴짓할 때, 내가 앞만 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거나 경치가 좋다고 다른 데 쳐다보거나, 또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흐트러진 삶에서부터 돌이키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눈을 뜨고 살피시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이 그 시선을 향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말씀은 사실 다윗 때부터 하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면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뿌리를 뽑으며 성전을 떠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여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길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하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이 알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 군대이기도 합니다. 외적의 침입은 국력과 군대로 대항하여 싸우지만 영적인 전쟁은 살아있는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해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이단의 속임수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좀먹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지키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에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가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과 후손 천대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힘쓰는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항상 주를 향하고 주님의 임재 약속이 있는 성전과 교회를 향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몸만 채우는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을